이르는 회개. 제1절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복음의 은혜인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진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복음 사역자들은 이 진리를 전파해야 한다. 제2절 이 회개로 말미암아 죄인은 자기의 죄가 위험할 뿐만 아니라 더럽고 추악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본성과 의로우신 율법에 배치되는 것을 보고 느끼며 또한 뉘우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을 깨달아 자기의 죄를 슬퍼하며 미워하고 결국 그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하나님의 계명의 모든 길에서 그분과 동행하려는 목표를 세우고 매진한다. 제3절 회개를 죄에 대한 어떤 속성이나 사죄의 원인으로 의지할 수 없고 회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행사이지만 모든 죄인에게 필수적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는 누구도 사죄를 기대할 수 없다. 문 1. 지난 시간에 생명에 이르는 회개, 즉 생명에 이르는 회개도 있고 사상 사람들이 흔히 알고 있는 회개도 있다. 우리는 용어를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쓰지만은 그 용어가 담고 있는 뜻은 영적인 것이고, 예를 들면 사랑, 믿음, 소망, 다 우리가 같은 단어를 쓰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 소망, 사랑과 우리가 말하는 믿음, 소망, 사랑은 다른 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건 전부 어디에 있는 거냐? 예수 안에 있는 것, 신령한 것, 하늘에 속한 것, 영적인 것을 말하고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얻게 되는 것을 다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용어도 불신자가 사용하는 믿음이라는 말과 우리가 사용하는 믿음이라는 말은 완전히 다른 거다. 불신자가 말하는 믿음은 육신적 믿음, 자기 나름대로 보고 판단해서 믿는 것, 그건 육신적 믿음.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영적인 것, 신령한 것, 성령으로 내가 얻게 된 것. 사랑도 육신적 사랑,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육신적 사랑이 있지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그런 육에 속한 사랑,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아니라 성령으로의 사랑, 예수 안에서 내가 얻는 사랑.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라는 말이 자주자주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회개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알고 있는 회개와 우리가 말하는 회개는 믿지 않는 사람의 회개는 육신적 회개, 땅에 속한, 지금 제가 말하는 전부 땅에 속한 것과 하늘에 속한 것. 용어는 같은 용어지만은 뜻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 안에 용어가 갖고 있는 것이 서로 다르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회개는 땅에서 하늘로 돌아가는 것, 땅에 속한 자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 그게 생명 얻는 회개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만 주는 거냐? 하나님만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준다. 즉 하나님만 예수 안에서 준다는 것은 하나님만 그 영혼을 끌어당겨서 예수님에게 딱 붙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지는 회개, 이게 생명 얻는 회개다. 불신자도 회개라는 말을 쓰고 회개하지만은 그거는 땅에 속한 것이고, 우리가 말하는 회개는 땅에 속한 자가 하늘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처음과 나중 다 똑같다.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그래서 처음 땅에서 하늘로 돌아가는 것, 이 스스로 됩니까? 스스로 못 돌아갑니다. 어떤 사람이 땅에서 하늘로 스스로 올라갑니까? 불가능하지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건 뭔가 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게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다. 이게 사람이 힘으로 되느냐?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처음도 그러고 우리의 구원의 나중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내가 땅에 있던 내가 내 영혼은 이미 하늘 영광을 늘 누리고 있지만은 육체로는 이 땅에 있던 내가 예수님 재림하시면 올라오느라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호령으로 우리의 죽을 몸이 또 죽어있던 이미 죽었던 성도의 몸도 순식간에 변화하여 호련히 변화하여 땅에서 하늘로 쏙 올라간다. 처음과 나중이 동일하다. 처음도 땅에 속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에게 들어가는 것, 즉 하늘에 들어가는 것, 이것도 사람 힘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끌어당겨서 예수님에게 집어넣어 줘야 들어간다. 예,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인간적인 믿음이 아니다. 성경을 읽어도 자기 나름대로 읽고 이해하는 건 인간적 믿음입니다. 성경도 어떻게 읽어야 된다?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감동되어 탁 감동되면 내가 하늘의 음성을 들었다. 천국 빛을 받았다. 은혜 받았다. 내가 땅에서 하늘로 들어갔다. 이거는 맛보아 알지어다. 이 맛 못 보면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 믿음, 소망, 사랑, 회개 다 세상 사람들도 믿음, 소망, 사랑, 회개 다 무슨 말인지 압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이 아는 것은 땅에 속한 일들이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땅에 속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신 우리의 천국인 예수님 안에 쏙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자주 이야기했죠. 천국에 언제 들어갑니까? 죽고 나서 들어가면 그 사람은 천국 못 들어갑니다. 천국은 언제 들어갑니까? 이 땅에서 들어가야 됩니다. 이 땅에서 들어가는 게 뭡니까? 즉 하늘에서 내려온 천국인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게 바로 이 땅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이 바로 천국빛 안에서 이 땅에서 사는 것이고 살아난 영혼이 천국빛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은 천국 생활을 이 땅에서 맛보기 하는 겁니다. 제가 자주자주 설교 중에 자주자주 말씀드렸던 것을 지금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문일 봅니다. 낱낱의 죄악을 버리는 회개를 행하지 않아 여전히 죄가 남아있으면 구원을 얻지 못합니까? 사람이 자신의 모든 죄를 낱낱이 회개함 곧 완전한 성결에 이를 수 있습니까? 자, 이 문제로 고민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의외로 많아. 그리고 또 이런 것을 파고드는 이단도 있습니다. 어떤 이단인가 하면 예를 들면 구원파 이단. 구원파 이단은 예수 믿으면 죄가 다 해결됐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회개를 하는 것은 죄가 아직 해결 안 됐다는 걸 말하는 것이니까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았다. 이렇게 사람을 급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회개라는 걸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된다. 회개는 더 이상 안 해도 된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요 주기도문을 안 합니다. 왜? 자기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의 그 핵심이 뭔가? 예수 믿으면 죄가 다 해결됐다. 죄가 다 해결된 사람은 더 이상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다. 죄를 회개한다는 건 아직 죄가 해결이 안 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까 그건 잘못된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죄가 없어졌다. 그래서 더 이상 회개는 필요 없다. 요게 이 박옥수 구원파도 있고 이요한 구원파도 있고 또 얼마 전에 상당히 전에 유병은 기억나시죠? 유병은 구원파 아주 떠들썩했지 않습니까? 그 유병은 구원파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때에 TV에 나와서 자기들이 아는 그 유병언의 가르침,
또 유병우가 생활했던 그 생활상들을 말하는데 그 가르침이 참 처음에는 좋더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죄가 다 해결됐으니까 더 이상 우리는 회개할 필요 없다. 죄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됐다. 그거 들으니까 그거 속으로 이야 시원하다. 아 그렇겠지. 맞아. 근데 나는 여전히 죄가 늘 마음에 떠올라서 괴로워할 때가 많다. 믿기는 믿는데 영 마음이 영 개운하지 않고 찜찜하다. 근데 여기서 가르치는 거 들으니까 막 속이 시원하네. 이게 구원파입니다. 예.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처음에 가르침을 받고 좋다 했는데 문제가 생기는데 어디서 생기느냐? 이 사춘기 아이들 자기 집에 아이들 자랐는데 애들이 잘못하잖아요. 야, 너 그러면 안 된다. 그 잘못된 거다. 그럼 애들이 이제 반기를 듭니다. 뭐라고 반기를 넣냐? 엄마 아빠 예수 믿는 나가 죄가 다 없어졌다 했는데 왜 나보고 잘못한다고 그러네.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잘못한 것을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그렇게 해? 그건 잘못된 거야. 말하면 애가 단박 우리한테 가르칠 때는 말이지. 예수 믿으면 죄가 다 해결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완벽한 의인이라고 가르쳐 놓고 누가 물으면 당신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요 질문을 반드시 합니다. 이 구원파는 사람 만나면 꼭 이 질문합니다. 당신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신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요 질문을 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답을 못하고 머뭇머뭇하거나 자기들이 아는 그런 답이 안 나오면 당신은 예수 못 믿는 거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건 죄를 해결하려고 왔다. 제가 예수 믿을 때 다 해결됐으니까 더 이상 당신은 죄인이 아니고 더 이상 당신에게는 죄가 없다. 죄가 다 없어졌다. 요렇게 가르치는 게 요게 구원파 가르침이고 박옥수 이단 뭐 거듭남의 비밀 이런 책도 써서 막 자기는 대단한 이때까지 기독교에서 이때까지 기존 교회에서 가르치던 거하고는 다른 아주 획기적인 확실한 죄 문제의 해결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갖고 있다 하고 막 그냥 나팔을 굉장히 불는 그런 사람들인데 자 이제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죄가 해결됩니다. 완벽하게 해결되어 우리는 더 이상 죄에게 붙들려 있지 않다. 자유를 얻었다. 뭘 얻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새 생명을 얻었다. 그런데 뭐가 남아있느냐? 내 안에 새 생명과 함께 옛날 나가 아직 좀 남아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옛날 나가 새 영혼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느냐? 안 된다. 나를 자주자주 걸고 넘어져도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또 내가 이 땅을 떠날 때에 내 안에 있던 숨어있는 내 새 생명만 쏙 빠져 올라간다. 나를 늘 걸고 넘어졌던 내 옛날 나는 없어져 버리고 완벽한 영혼,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새 영혼이 쏙 빠져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중세 때는 복음의 진리에 확고하게 서 있지 못하던 어둠의 시대 때에 중세 암흑기의 교회, 천주교회가 뭐라고 가르쳤느냐?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아주 잘해야 단번에 천국 가고 보통 성도들은 일단 연옥에 가서 조금 깨끗하게 돼야 돼. 좀 깨끗하게 돼야 돼. 그래가지고 거기서 깨끗하게 하는 연옥기간이 있고 혹은 연옥기간이 단축되려면 땅에 있는 가족들이나 땅에 있는 친지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또 기도도 하고 그 사람 위해서 또 선행도 하고 그렇게 하면 조금 빨리 천국으로 올라간다. 그게 연옥교리입니다. 전부 다 인간의 가르침입니다. 예수 믿으면 단번에 죄에서 자유.
어떤 나가 일어났다. 새 영혼이 창조되었다. 흠없고 점없는 완벽한 영혼이 새로 창조되었다. 죄에서 완벽하게 자유를 얻은 새 영혼이 내가 얻었다. 이 새 영혼이 점점 자라가면서 내 속에 있는 남아있는 나의 옛날 본성과 싸우는 과정이 내가 이 땅 살아가는 나그네의 생활이다. 그게 어디에도 나오느냐? 구약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 딱 주고 너희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 다 몰아내라.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영적 전쟁, 가나안 전쟁합니다. 정복 전쟁합니다. 그 중에 어떤 지파는 많이 몰아내고 어떤 지파는 몰아내지도 못하고 가나안 족속한테 쫓겨가 버리고 그 쫓겨가는 지파가 단 지파, 제일 미약한 지파.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지파는 유다 지파. 이와 같이 예수 믿는 성도들도 이 땅 살아갈 때에 구원은 얻었으나 새 생명은 얻었으나 이 새 생명이 반짝반짝 빛을 발하는 아주 강력한 믿음의 영혼, 갈렙같이 여호수아같이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모조리 쫓아내는 나의 옛날 모습을 모조리 쫓아내는 아주 빛나는 성도도 있는가 하면 구원은 받았는데 늘 죄에 넘어져 아직도 남아있는 나한테 늘 걸려 넘어져. 걸피다면 넘어져. 걸피다면 넘어져. 제대로 빛을 발하지 못하는, 그렇지만은 구원받은 성도임에는 틀림없는 그런 믿음이 아주 미약한, 마치 불신자하고 별 차이가 없는, 구원받았지만 불신자하고 별 차이가 없는, 어쩌다 교회 한 달에 한 번쯤 나오고 목사님이 전화하면 또 한 번 나오고, 예전도사님이 와서 또 권유하면 또 한 번 나오고. 예수 믿습니까? 예, 나 옛날에 중고등부 때 수련회 때 은혜 받아갖고 회개도 하고 열심히 할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신앙생활 엉터리로 하고 있지만은 나 예수님 하나님 아들인 줄 믿습니다. 예, 구원은 받았는데 신앙생활은 불신자하고 별 차이 없어. 늘 넘어져. 걸피다면 넘어져. 걸피다면 자빠져. 또 누가 만나러 온나 하면 주일이라도 놔놓고 갚이고 신앙생활 완전히 불신자하고 별 차이 없이 하는 그런 성도도 자주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우리의 남은 죄에 관련이 있느냐? 우리의 남은 죄하고는 구원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우리 안에 우리 주님이 세우신 반짝 빛나는 천국 보화, 천국 빛나는 천국 다이아몬드인 새 생명이 결국은 영원한 나라로 끌려 올라간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은혜, 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믿고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1에 처음에 낱낱이 죄악을 버리는 회개를 행하지 않아 여전히 죄가 남아있으면 구원을 얻지 못합니까? 답 다 나왔죠. 예, 실제로 제가 목사지만은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언젠가는 이제 죽습니다. 그러면 성도들 중에 가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저 사람요, 제가 지금 아파갖고 고통 많이 하지요. 회개를 해야 빨리 고통에서 벗어납니다. 회개를 안 하니까 저 고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상관없습니다. 그런 상상하지 마세요. 그런 상상해갖고 사람 마음에 상처 주고 괴롭히는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예, 구원은 예수 믿음으로 얻는 것이고, 또 예수 믿고 이 땅을 따라 떠나갈 때도 아이고 저기 지금 죽어갖고 천국 가겠나 라는 말 하면 안 됩니다. 자,
한 사람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 본문에 누가 나옵니까? 답에 십자가의 한평강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강도입니다. 살인 강도. 사람을 죽이고 강도짓한 이 두 사람이 오른쪽 왼쪽 둘 다 함께 예수님과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처음에는 두 사람 다 예수님 욕합니다. 놀리고 조롱하고. 근데 한참 후에 어떤 변화가 생깁니다. 어떤 일 후에 변화가 생기는가 하면 예수님이 갑자기 이런 기도를 하세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리고 나서 조금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의 효험이 제일 먼저 나온 데가 어디냐? 바로 옆에 강도입니다. 바로 옆에 강도가 갑자기 예수님,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네. 근데 그 옆에 있는 강도는 여전히 고통 중에서 속이 뒤집어졌는지 옆에 있는 강도 보고 또 예수님에게 막 이제 또 계속 비방합니다. 욕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회개하는 강도가 뭐랍니까? 야야야야, 이하고 나오고는 이런 벌 받아야 마땅한 자지만은 이분에게는 그런 것이 없다.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다.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뭐랍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거기서 어떻게 됐다? 당장 구원 받았다. 만약에 회개가 다 돼야 천국 간다라는 그런 중세시대의 그런 인간적인 가르침, 또 혹은 자기 나름대로 회개를 다 안 해서 회개를 다 안 하면 천국을 못 올라간다, 천국 가기 전에 다 회개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라면 이 본문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만약에 그런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있다면 우리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빨리 회개해라. 시간이 이제 얼마 없다. 빨리 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현재 뭐 빨리 회개해라. 시간 없다. 빨리 회개해라.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으니까 너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땅에 계실 때도 예수님에게 나온 사람들마다 중풍병자, 침상째로 매여서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그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사람이 회개합니까? 회개 안 했습니다. 어떤 회개했습니까? 예수님 나 좀 고쳐주세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요지는 인간적인 생각을 다 버려라. 내 나름대로의 신앙을 다 버리고 오직 말씀을 깨달음, 말씀 붙들음에 분명하게 세워져야 인간적인 어리석은 사고방식, 또 그런 어리석은 말에 미혹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낱낱이 죄를 다 회개해야 용서를 받는다고 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우리는 지난날의 죄를 다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지난날 어제 잘못했던 거 다 기억납니까? 안 납니다. 그리고 자기는 죄인 줄 모르고 지은 죄도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거 어떻게 다 알게 되며 그거 어떻게 다 깨닫게 되며 그렇게 죄인 줄 알고 회개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제가 비유 전에 한 적이 있죠. 기억나십니까? 요거와 관련된 어떤 비유 기억나십니까? 간으로 시작하는 비유. 예?
간첩 비유. 예, 간첩 비유. 간첩 비유가 어떤 비유냐? 어떤 사람이 이 간첩으로 난파되어서 간첩 활동하다가 아이고 나도 이제 대한민국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대공 수사하는 데 가서 나 사실은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입니다. 그래요. 잘하십니다. 생각 잘 먹었습니다. 그래, 간첩 생활 어떻게 했는지 조서 하나 씁시다. 언제 난파되었고 어디로 해서 난파되어 왔으며 누구하고 접촉했고 어떤 일을 했는지 소상하게 연도별로 딱 적어내세요. 근데 이 사람이 여러 개 적다가 기억 안 나는 게 많이 있는데요. 그럼 이 사람 간첩 자수 무효입니까? 유효입니까?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 낱낱이 기억 못해도 뭘로만 효험이 있습니까? 간첩입니다. 그걸 끝나버립니다. 그걸로 완벽하게 끝난 거예요. 마찬가지로 무엇으로 죄가 다 씻어진다? 믿나이다. 내가 이제 믿나이다로 죄가 싹 다 해결되어 버렸다. 내가 너의 죄와 물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끝나버렸다. 그러면 예수 믿고 나서 짓는 죄가 과연 그것도 다 회개하지 않는 성도들이 많이 있고, 또 예수 믿고 나서 짓는 죄도 짓는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짓는 죄가 부지기수로 많은데, 예수 믿어도 자기가 짓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우매하고 어리석은 생각 짧아서 그렇게 된 것도 모르고, 또 지은 죄도 조금 시일이 지나면 또 잊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예수 믿고 나서 지은 죄, 회개하지 않은 죄, 씻어지지 않은 죄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것이 과연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느냐? 끌고 갑니까? 못 갑니까? 절대 못 갑니다. 아무 상관없다. 우리가 이 땅 떠날 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주께 맡기나이다 로 족한 겁니다. 자기 죄를 낱낱이 다 알아낼 그런 밝은 영혼은, 그런 눈 밝은 성도는 이 땅에 nobody,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이 죄라고 여기지 않는 죄도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죄도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끌고 지옥으로 데려가지 못한다. 결단코 no, 결단코 never, 결단코 그런 일은 없다. 여러분, 성경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지, 괜히 자기 저울질로 스스로를 괴롭히고 스스로를 얽매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자유하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만찬석상에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고 갑자기 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 아들을 발을 씻어줍니다. 왜 씻어줍니까? 내가 하는 것을 너희도 서로 하게 하여 본을 보이는 것이다.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내가 알리라. 베드로가 황송해서 예수님 절대로 내 발 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너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래요. 예수님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한번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는 발에 문제 아무리 묻어도 그것 때문에 천국 문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이 아니야. 너희들은 다 어떻게 되었어? 깨끗하게 되었어. 발에 묻은 문지 갖고 야, 네 발에 문지 묻었다, 안 된다, 못 들어온다, 이런 일은
결단코 없다 이것입니다. 자, 문 2 들어갑니다. 문 2. 왜 우리는 낱낱이 죄악을 버리는 회개를 항상 힘써야 합니까? 1. 정결함을 유지하여 늘 은혜 안에 있게 하려고. 히브리서 4장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발에 먼지를 안 씻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먼지가 뭐가 됩니까? 눌어붙죠. 더덕지덕 더덕더덕 까마고 발보다 더 까매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남사시럽죠. 뭐 우리 예수님 보시기에 야, 니는 와 이리 쑥쑥 노. 쑥쑥다가 무슨 말인지 압니까? 사투리입니다. 야, 니는 와 이리 쑥쑥 노. 에이야, 남사시럽다. 니 내 신부라는데 신부가 뭐 그리 쑥쑥 노. 그러면 안 되니까. 누굴 기쁘시게 하려고? 우리 예수님 기쁘시게 하려고 늘 내 발을 씻는 것을 게을리하면 안 되고, 또 이거 발에 문지 묻은 거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된다? 나중에는 감각이 없어. 감각이 없어. 마음이 둔해져. 그래서 은혜에서 멀어져. 부끄러우니까 발 씻으러 안 가. 목욕탕에 잘 안 가는 사람, 어떤 사람이 잘 안 가느냐? 자기가 두 사람이 잘 안 갑니다.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깨끗한 줄 알고 안 가는 사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안 믿느냐? 자기는 깨끗한 줄 알고 안 믿습니다. 죄 용서가 나한테 뭐 필요하노? 자기는 의로운 줄 알고 예수 안 믿는 사람. 두 번째, 어떤 사람? 너무 더러워서 안 믿는 사람. 아까 그랬죠. 주일 한 번 빠지면 마음이 콩닥콩닥합니다. 마음이 콩닥콩닥해요. 마음이 너무 불편해. 근데 그게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고 나중에는 어떻고? 교회 가면 목사님이 아이고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할까 싶어서 교회 못 가는 거예요. 교인들이 보고 와 엄마 어쩌다가 왔노? 할까 싶어서 미안해서 못 가. 그러니까 목욕탕은 자기가 스스로 의로운 줄 아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가서 나 씻어주세요 하지를 않는 것. 그 다음에 한 번 씻고 발이 너무 더러워 갖고 창피해 갖고 예수님에게 발을 못 내밀어 갖고 때가 너무 많아 가지고 예수님에게 못 가는 사람. 요 두 부류가 예수님에게 못 갑니다. 그래서 늘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잘 가느냐? 깨끗하면 자기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한 것임을 드러내려 함이요. 어둠에 속하여 빛을 미워하는 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또 빛으로 나오는 자는 자기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한 것처럼 예수 믿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더 회개를 잘합니다. 깨끗한 사람 더 회개를 잘해요. 그게 참 신기합니다. 제가 차 이야기했죠. 처음 차 산 사람은요 계속 닦습니다. 그 다음 날도 닦고 또 그 다음 날도 닦고 먼지만 조금 만져도 또 닦고 그러다가 이제 1년 2년 지나서 막 여기도 떨어지고 저기도 부딪혀갖고 덜거덩 하고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에이 뭐 어디 뭐 좀 흙먼지 묻고 뭐 흙탕 묻어도 막 에이 막 괜찮다 막 그냥 다니는 거요. 누가 더 깨끗하게 한다? 깨끗한 사람이 더 깨끗해지려고 한다. 그래서 늘 회개를 힘써야 더욱 깨끗함을 누린다. 자, 두 번째, 여기 잠언 4장 24장 30절에서 32절.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던 물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교훈을 받았노라. 즉 영적으로 깨어르면, 즉 자기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그 회개를 게을리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혼이 점점 돌담 무너지듯이 무너져 내린다. 여우가 들락날락하고 담을 뛰어넘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그 영혼 안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잡초가 날아와서 뿌리를 내리고 거친 풀이 지면에 가시덤불이 쫙 퍼져감 같이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 하더라도 늘 성결, 거룩을 사모하고 힘쓰지 아니하면, 죄 씻음을 늘 힘쓰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즐거움이 자리 잡고 깨어름이 뿌리를 내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둔하여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차점차 마음이 가득 죄로 뒤덮여 버린다. 그래서 믿기는 한데, 예수 믿기는 한데 마음이 무덤덤해지고 감각이 없고 예배 시간에 나가도 아이고 예배 시간 와 이리 기노, 목사님 오늘 설교 와 저리 기노, 이렇게 되고 성경 읽어도 마음에 감동이 없고 부흥에 있습니다, 사모하셔야 은혜 받습니다 해도 생각은 사모해야지 하지만은 막상 마음은 무덤덤, 냉담, 그냥 디민디민. 그래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툭 떨어져 있음을 스스로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답이 제일 중요한 것. 늘 회개를 힘써야 깨끗함을 유지하고 말씀을 더욱 잘 깨달아 믿음이 더욱 자라게 된다.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마저 빼앗기리라. 틀림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망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말씀, 이 신령한 젖,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어떻게 자라느냐? 은혜 받아서. 믿음이 어떻게 자라느냐?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이 내 영혼의 꿀과 같고 젖과 같고 배고픈 자가 밥을 먹은 것처럼 영혼이 다시 힘을 얻고 천국 소망이 넘치고 영혼이 굳세어지고 믿음이 더욱 자라게 되고 소망이 더 넘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격되어 그 사랑이 너무나 귀하다. 주님 사랑처럼 내게 좋은 것 없다. 은혜 외에 내 영혼에 참 생수는 없다. 이 영혼이 복 있는 영혼, 깨어있는 영혼, 성도 여러분, 복된 영혼, 깨어있는 영혼, 말씀이 꿀보다 다니다 라 노래처럼 나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단번에 주신 구원의 은혜, 단번에 주신 죄 씻음의 정결함. 그런데 주님, 우리가 또 연약하고 미련하여 또 자주자주 안일에 빠지고 게으름에 떨어져서 우리의 마음에 게으른 자의 밭처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처럼 가시덤불이 퍼지고 또 잡초가 뿌리를 내리고 우리 영혼을 덮어버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심어져도 떨어져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가시덤불밭 같이 되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늘 깨끗하게 대함을 사모하고
또 정결하고 진실하여 늘 말씀이 꿀보다 달아진 말씀 즐거움이 늘 우리 영혼 안에 생수처럼 펑펑 솟아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